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미혹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까지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 70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27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70일에 대한 오해가 꽤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 이래라고 표현했던 원어를 그 내용 중에 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때로는 1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때문에 이 70일을 문자적으로 약 490년의 세월로 놓고 이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다니엘이 그 예언 516년에 지금 성전이 회복되어지니까 적어도 고레스 왕이 영을 내린 그 이후로부터 490년을 이제 계산을 다 한 거예요. 490년을 계산을 다 하다가 보니까 결국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이 사건을 끌고 나가고 또 배경사를 이야기했을 때 로마 제국까지 보았기 때문에 490년으로 봐가지고 로마 치정하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에도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적용을 또 한번 해가지고 이 다니엘서 해석에 많은 오류가 있어 왔다.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분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과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걸 풀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양대 언약이 물론 아담에게 주어졌던 실체적으로 해가지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복은 성전에 대하여, 나라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진 때 또는 성전이 불탄 때 뭐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70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 내용을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바사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사 임금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한 시기 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시기, 이것이 고레스 칙령의 근거를 갖다 한 그 뒤에 왕들의 조서에 의해서 이게 되어졌다고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바사 제국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다 해야 됩니다. 일단 바사 제국의 열왕의 계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시기를
바사를 통해, 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회복해 하신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는 고레스 때문에 이제 이 70일에를 우리가 확인해 갈 때에 먼저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1일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7일에 대한 내용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 온전하게 돼야 이것이 이제 풀려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조직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다. 이 한 일에 대해서, 7일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뒤에, 이런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때에 등장했던 후왕의 그 영으로부터, 이제 되어졌던 것 또는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1차 회복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설명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큰 구조를 가지고 고레스 임금 이후의 후왕, 그 뒤에 등장하는 후왕들도 여전히 고레스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열왕으로서 고레스 임금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임금의 후왕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에 전부 참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사 제국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고레스 임금 한 사람만 등장을 시키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 이해하는데 매우 협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고레스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또 지도자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되어진 어떤 단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고레스 아래에서 이런 후왕뿐만 아니라 이제 총독이거나 또는 이제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또 등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후왕들 그걸 전부 묶어가지고 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레스의 이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속하게 되어진 거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사 제국의 이 역할도 고레스 한 사람에 한정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임금 이거는 실체적인 그 어떤 사건이 되겠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게 되면 대제사장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에 대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그냥 유대의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에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범주를 뛰어넘은 이런 실체적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돌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게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만약에 이 제사장에 대한 일이라고 했다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방의 고레스가 그러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임금은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이런 제국의 왕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왕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후대의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걸로 지금 설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어떤
요분들에 대한 속해져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표적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럼 요걸로 만약에 어떤 제한이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상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레스 임금이라고 하는 왕직을 수행하는 이런 제국의 왕, 초대 왕, 기름 부은 왕, 해서 바사제국의 머리로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해야 그 머리로부터 이제 그 후왕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후왕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유대의 이런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것이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양대 언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편적으로 어떤 한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피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영이 나가지고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까지를 7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고레스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초대 1차 회복에 참여하게 했을 때 돌아올 때까지를 7일로 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거 분분해요. 보는 사람들마다. 그러나 이것을 묶어가지고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띠인데 보시게 되면 그러나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 성곽의 재건, 그리고 성전 황폐와 성전 수종 기간에 대한 역사 순위 내용이다.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어떤 귀환, 이 귀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60일에 대한 거는 지금 성곽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 성전이 완성되어졌던 성전이 이 한 일의 기간에 회파가 되어져요. 회파가 되어지고 이 한 일의 동안 다시 수정되어지는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레스 임금의 등장, 고레스 황제의 등장으로부터 이 마카비 왕조의 끝에까지 전 역사가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설명되지 않으면 이렇게 왜 이 70일에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로 나눠 놨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지금 다니엘의 기도 중에 등장한 가브리엘이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지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복, 회개 이것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내용과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또는 신령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이렇게 매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 때문에 지금 갈등이 만들어진 것들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갈등을 느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갈등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천상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만사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우리는 이제 이 회복에 참여가 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되게 율법적이고 모형적이고 이런 현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준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대하는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과 나라를 이걸 주신 거 아닙니까? 불순종해가지고 이걸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왜 상실되어졌는지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회복시켜달란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것이 상실되어졌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복이요 회개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도 본질적인 걸로 하게 되면 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본질은 없어지고 여전히 우리 어떤 배를 위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뭐 상대적인 열등감, 뭐 이 어떤 상대적인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서운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 찬송을 부를 적에는 뭐 초가나 기와집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뭐 번듯하게 찬송을 하면서 찬송만 끝나게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성도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원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아직 도래도 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배납 채우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고 불러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만을 위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참 사람들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통해 가지고 능력으로 그것도 구원을 갖다 해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한 그 전능성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주셨는데 금방 어떻게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건 남의 이야기 하셨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되니까요. 우리 이야기예요. 조금만 어렵게 되면 이쪽으로 가겠다는 게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배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비극의 삶입니다. 인생의 비극도 아니죠. 성도의 비극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요를 모르는 이런 우리들의 아픔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70일에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구원을 얻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상실한 복과 나라에 대한 모형적인 거지만 이 복과 나라를 70년 만에 회복을 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스라엘 다니엘의 그 기도를 소개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을 갖다 했다. 내 죄 얘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구국 기도회라든지 이런 아주 거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그런 소위 재단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해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내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죄를 돌아보지 않냐는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거대한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새 속에 지금 내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할 적에도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결국은 배를 위한 기도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기도의 핵심을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시 이 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아까 8장에서 우리 보았던 그 사람 그때는 이제 가브리엘 인자 같은 이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이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다니엘과 대면해가지고 지금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 가브리엘은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선지직은 이 선지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멜기세덱이나 고레스나 선지직을 이야기하는 선직에 대한 이런 유다 민족을 뛰어넘은 이런 데서 이게 멜기세덱, 고레스가 나오고 이건 애굽의 느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맡기도 했고 또는 뭐 거짓 선지자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등장을 갖다 했던 또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엘람이라고 하는 뭐예요 거기에 등장을 때 했던 그때 그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느고라든지 또는 우리 이제 복음서에 가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셋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첫 선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초월했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는데 천사들을 놓고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선지직을 감당하는 지금 천사가 여기에 등장을 했다 하는 천사예요. 그것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직을 감당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등장하다 하죠. 그래서 이 미가엘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등장이 되어지겠지만 이 헬라 제국과 바사 제국과의 이 바사 제국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방해를 갖다 해가지고 가브리엘이 오지 못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때 이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너에게 오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직을 감당을 하는 제사장은 특별히 어떤 이런 천사장으로 등장되어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제사의 역할을 갖다 했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담을 내어 쫓았을 때 그 화영금과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대문에 성막 대문에 그룹 문양을 놓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속죄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돌판을 놓은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운소가 있는데 시운소에 두 그룹이 지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 역할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이 죄를 져가지고 내어 쫓겼던 에덴을 상실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그룹이었었다. 그래서 그룹과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이 세 직위를 맡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천사 그룹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제사 드릴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저녁 제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제라고 이렇게 먼저 시간에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고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 선지직을 감당하는 가브리엘이니까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다 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을 했다 할 때,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대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이제 이 일곱 일을 소개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게 나타날 때까지 이런 설명이 되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첫 번째 등장했다 하죠. 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기도를 할 즈음에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고 내가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진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근데 깨달을지니라고 하는, 알려주지 않고 깨달을지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이런 걸 깨닫게 할 테니까 깨달아라, 그 이야기예요. 복 있는 자로서. 그러면서 24절로 이제 우리 3페이지 맨 아래줄 보게 되면, 포로가 된 백성들은 여전히 구치를 기념하여 금식일을 지켜왔다. 그래서 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곽이 불에 타고 함락된 시기에 시드기야 11년 5월 7일 날 이제 그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이때에 드렸던 일들, 이후 전통적으로 이날을 국칠로 금식을 갖다 해가지고 지내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나라를 잃은 일을 국칠로 보지요. 우리가 6월 6일이라든가 뭐 6.25라든가 그래서 어떤 국가의 손상이 있게 되어지는 날, 그 날들을 기억하는 일이 9.7로 기억을 한다. 나라로서의 수치로운 날이다, 이건. 민족이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그 국민들의 생각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이런 기념일로 이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이렇게 주어진 그런 금식일로 지킨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켜진 일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치를 기념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쪽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회복을 갖다 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인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라를 잃었던 이 날만을 이 사람들이 어떤 기념일로 보게 되어지니까, 기념일을 갖다 보는 그런 것은 시각이, 일단은 편협되어졌거나, 또는, 이때 살고 있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 구치를 만들어 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는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숙해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양대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깨닫는 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주로 그걸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포로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의 활동이 부분적으로 멈춘 시기였다. 포로기 때는 이미 나라를 잃고 갔으니까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다 끝나버리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바사 제국의 어떤 제왕들에 의해 가지고 총독의 임명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의 나라에 올 수가 있으면,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에서 내려준 그런 그 총독의 직임이에요. 이거는 유대의 직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의 직임은 바사 고레스 제왕 왕국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임명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회복에 참여케 하신다. 그래서 다만 선지자들의 활발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선포되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갔지만
선지자들은 제한 없이 이제 그걸 갖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등장과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62일에 성각이 이루어지고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걸 이야기했다 해요. 그럼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 그럼 누구란 말이냐?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밝혀야 돼야 내용이니까. 그래서 물론 이는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섭리로서 예표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은 성전의 회복 역사와 성곽 중수의 역사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를 강간 해석이 70일에 대한 역사를 잘못 설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1일을 1년으로 확대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이 중건될 때까지의 역사를 다니엘의 기도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난해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어 직역 구약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 교재에 있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져 있는 24절에서부터의 그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직역을 갖다 한 그런 그 성경의 글로 인용을 갖다 했어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일은 70일이라는 이야기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런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는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이 먼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불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겠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용서를 받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요.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럼 누구란 말이야? 이거 우리가 아까 문제제기 갖다 했으니까 염두에 두고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난다고 그래서 영이 날 때. 그럼 영이 날 때가 또 언젠가? 이것이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내려졌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해가지고 바사내국의 고레스를 통해가지고 이게 이 영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시 후왕들에 의해가지고 이 영이 종속되어지고 이거는 그때 총독으로 보내줬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통해가지고 이 영이 완성되어진 걸 볼 수가 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의 영이 후왕들의 조소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진다. 이러면 이제 한눈으로 쫙 보이죠, 이게. 자, 그러면서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이레가 이미 지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이 날 때로부터 이 후왕 조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4월 44년에 이제 이 성곽이 중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62일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곽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거는 지금 이 62일에가 지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거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레스라고 한다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는 이미 고레스가 이 나라에 이제 이 고레스 같은 기도할 때가 기간이 언제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 9장 1절을 보게 되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거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차세대의 이 제국으로 등장을 할 때예요. 그러면 아니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걸로만 제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62일에서 지나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또 고레스의 영으로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고레스의 영으로 해가지고 고레스의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졌을 적에는 고레스의 영으로부터 62일에가 지날 때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름대로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다 묶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그래서 하나로 묶고 내어줘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그 이야기는 고레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그 후왕들의 영향이 미쳐지는 후왕들의 조소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성곽으로 해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이제 이해를 다 알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을 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각주 16절로 16번으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뜻에는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방백을 의미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주 16번에 의해 가지고 계속되어지기를 이렇게 해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첫째 고레스 칙령을 따라 1차 귀환하기 위해 세우심을 입은 세스바살, 수르바벨 등의 지도자이다. 또 2차로 귀환한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등의 지도자이다. 그리고 3차로 귀환한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7일에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하여 성전에 기초를 놓은 세스바살 또는 수르바벨 등이 지도자가 되어 일어난 시기이다. 또 62일에는 세 차례 귀환하여 성곽을 중건한 2차 조례에 의한 느헤미라는 지도자가 일어난 시기고 예루살렘의 성은 곤란한 중간에 되어졌다. 이때 이 후왕들에 의한 조서, 이 내용을 그 각주에 표로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렸잖아요. 그 4쪽에 보시게 되면, 자, 그 첫 번째 고레스 왕은 538년서부터 530년까지 이제 그가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과 성전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예언되어진 것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고레스라고 하는 제왕을 통해 가지고 다사제국이 등장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 후왕 뒤에 등장하는 것이 다리오 1세예요.
그 다리오 1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전 1차 귀환에 갔다 해가지고 성전의 기초까지 놓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화려했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통곡을 갖다 했어요. 너무나 감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은 감격을 갖다 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성전이 중단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전이 중단되어져가지고 20년이나 지나가게 돼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게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 집어칠지도 몰라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리오 1세가 등장했다 했을 때 지금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했다. 그것이 에스더서의 에스라 6장 15절에 소개되어진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금 516년이나 가지고 등장을 한다고요. 516년에 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영이 나여진 거는 지금 538년이니까 이 고레스 왕이 538년에 등장하다 해가지고 귀국령이 떨어졌잖아요. 이 귀국령이 떨어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바로 성전 기초까지 나왔어요. 이 성전 기초를 갖다 놓았는데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 압수르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혼합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작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마리아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쪽 유다의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귀국한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이제 와서 성전을 짓느냐? 이 땅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말은 맞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20년 동안이나 이게 못 지어지는 거예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 때, 다리오 그 1세 때 등장이 되어지고 그 후왕이 이제 또 지나간 뒤에 언제가 되냐면 아닥사스바 1세가 소개가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곽 수축에 대한 조서를 갖다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1차 조서를 내려주었을 때에 467년 1차 조서가 내려지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또 못해요. 그리고 2차 조서가 20년이나 지난 445년 성곽에 대한 것은 445년에 조례가 내려와요. 이 고레스 자기네들의 이 어떤 선왕의 측들을 청룡하다 보니까 맞거든요. 이게 맞아가지고 다시 이제 조례가 내려준 것이 445년에 조례가 내려오고 이것에 의해서 성전에 지어진 게 444년에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곽이 완성되어진 것이 62일에면 이게 얼마예요? 62일이면 지금 434 1년 반 정도 지나가서 이게 좀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445년에 조서를 내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국을 갖다 하는 것이 지금 아닥사스바 20년 조서에 의해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 그다음에 성곽을 건축을 갖다 하고 유대는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종교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444년의 사건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 양대 언약의 성정과 성을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기본적인 칙령을 내렸고, 그리고 후왕들은 그 칙령에 근거를 갖다 해서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떤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지고, 그들이 귀국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지금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25절까지. 자, 그러면 거기 세 번 어떤 귀환에 대한 것을 아주 길게 지금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5쪽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갖다 보세요. 동그라미 1번. BC 538년경 고레스 왕은 중건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다. 다만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한 것은 바사제국의 초대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중건과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된다는 의미다. 이사에서 약속되어지기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영을 내렸을 적에는 너희들은 이제 가가지고 성전을 갖다 다시 재건을 갖다 해라. 라고는 명령만 줘가지고 칙령을 갖다 내렸거든요. 이제 그때 어떤 기본적인 영이 되어진 거예요. 기본적인 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경적인 근거는 각주를 갖다가 이사야 44장 28절,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에스라 1장 1절로 3절,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워낙 공사다망하시니까 언제 읽어보시겠습니까? 많은. 저는 할 의무를 다 했어요. 다 이제 소개 갖다 해드렸으니까. 보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덕동이가 안 가르쳤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동그라미 2번. BC 519년 다리오 1세가 주위 나라와 민족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에 대해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고 제가의 조서를 반포하였다. 이것은 강서편 총독의 성전 중건에 대한 상소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예루살렘 중건령이 아니라 성전 건축령이었다. 그래서 519년에 지금 이것이 떨어지는데 519년에 조서가 떨어지면 성전 짓는 걸 반대를 했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되어진 거니까 성전 짓는데 적절을 갖다 해라. 라는 조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에스라 6장 14절로 15절의 내용을 소개하다 해드렸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빨간 줄로 표시한 건 중요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총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여기서 설명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고레스의 영과 후왕들의 조서와 이런 것들에 의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명기되어지는 거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지금 에스라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장황하게 이걸 설명을 했지만 에스라는 간단하게 그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BC 457년 아닥사스 1세는 세 번째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조서를 2차례 내렸다. 통치 7년 선지자 에스라에게 주어진 주전 457년의 조서이다. 두 번째 조서는 통치 20년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주전 445년의 조서이다. 얘는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그 조서를 따라서 건축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통치 20년에 내려줬다 그 얘기죠. 이것은 그 전에 단순히 건축하라는 법령과는 달리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법을 집행할 행정관과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권까지 부여를 갖다 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자치권이 지금 부여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관리들의 주택과 재판소, 거리와 성벽 등의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므로 기원전 445년에 내린 명령이 다니엘 9장 25절에 기록된 중건령이 된다. 그래서 이제 1년 반에 62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년 반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434일이니까 이것이 지금 445년에 조서가 내려지고 그리고 성곽이 완성되는 444년까지 이것이 62일에 해당되어진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밑에 성경으로 해가지고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소개가 되어졌는데 다 읽기는 좀 그렇죠. 그러나 거기 이제 6쪽에 보시게 되면 각 주의 두 번째 줄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예루살렘 중건의 기초로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 유다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예언했다. 바사의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면서 귀한 영을 내렸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고레스가 귀한 영을 갖다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는 이방 족속에 대해 바벨론의 학대와는 달리 관용 정책을 폈다. 그러나 고레스의 영이 주변 국가의 반대로 지연되었으나 BC 519년경 다리오 1세가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하고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BC 455년 아닥사스다 1세의 네 번째 조서에 의해 성이 순축되었다.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 차례 유수를 이룬 것처럼 바사 제국의 고레스와 그 후왕들에 의해 회복하신 은혜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때도 이렇게 세 차례를 거쳐서 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에는 성곽이 무너지게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끝내 성전이 무너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있는 섭리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의 이유예요. 단순 반복이거나 또는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하신 일이 어떤 그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했다 하는데 그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구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서를 공부할 적에도 왜 대선지서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가 단순 반복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걸 이해했을 적에는 단순 반복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시고 이런 거 단순 반복의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의미를 가지고 확인해서 해나가야지 그냥 아무런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음서를 이야기할 적에도 공간 복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사야의 이야기도 그 얘기고 예레미야 이야기도 그 얘기고 에스겔 이야기도 그 얘기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냥 그 얘기야 그 얘기로 본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하니까 그걸 다 묶어가지고 그냥 역사적 내용만 산술적으로 이걸 풀어서 보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성경으로 계시하신 것은 각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을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 다채롭고 구조적인 그런 그 문제를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의 구속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조르는 건 그렇게 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구체적인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또 구체적인 기도를 갖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교회 생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사 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임자 뭐 무슨 직임을 받았든지 열심히 그냥 하면 되죠. 뭐 맞습니다. 열심히 받는다고 왜 전부 이름이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주실까요?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역할들이. 근데 이런 구체성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뭐 두루뭉실 묶어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적당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체성이 떨어지고. 우리들의 어떤 특별한 사명감도 우리가 없어요. 왜? 너랑 똑같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뭐. 똑같은 증인 아니에요? 그 증인의 사람은 되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프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점점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구체화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였을 적에는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얼굴만 보고 알아요. 아니면 냄새만 맡고 알아요, 그냥. 눈이 뜨기 전에는 냄새만 보고도 알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의 특징은 어떻고 어머니의 특징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이걸 배워가잖아요. 깨달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학습이 돼버려요. 근데 그 뒤에 가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평생 그렇게 당신이 보여주면서 지도를 갖다 해왔는데 머리 큰 뒤에 그걸 갖다 무슨 방법으로 이거 바꾸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을 보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보여져 왔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다. 지금서부터 뭔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혁이 돼야 돼.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구체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교회 회의가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그러냐. 그것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목사가 혼자 다 하면서 대충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죠. 그걸 뭘 자치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우리가 머리를 갖다 아프게 해가지고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그거는 아주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어떤 일시대적 사명감, 이것을 공감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이제 그 뒤에 빨간 줄로 표시되어진 그 말씀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중요해요. 빨간 걸로 표시한 것만큼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차 한잔 하시고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빨간 글씨로 쓴 부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바사제국의 고레스 대왕과 그 후왕들이다. 주전 539년경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던 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였다. 고레스 대왕의 조서를 근거해서 몇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사역한 세 직임을 가진 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한다. 마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만국의 왕인 고레스 왕의 반차를 조차 사역하시는 이방의 빛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아벨의 반차를 조차 의로운 피를 흘린 선지자들 또한 생각할 수가 있다. 이처럼 실체적 언약이라는 범주에서 볼 때 육적 계심, 이스라엘을 통한 모형적 언약이라는 범주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스라엘 넘어선 이방의 메시아로서의 삼직은 선지직인 애굽의 느고와 제사직인 멜기세덱 그리고 왕직인 고레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삼직으로서의 왕직은 당시 총독으로 임명됐고 제사직과 선지직대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제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총독은 임명이 되어집니다. 선지직대로 귀환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환영을 해석해준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도 등장한다. 10장에 등장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제의적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하기도 하셨다. 6장 22절, 다니엘서 6장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의적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처럼 세 직임을 가진 천사,
실제적 언약 성취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모형적 언약 성취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등장한다. 물론 이들은 삼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에 그리스도의 삼직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 있는데 천사의 삼직이 가브리엘, 미가엘, 구룹, 또 실체적인 어떤 섭리에서의 그 삼직이 느고, 고레스, 멜기세덱. 선민국가의 삼직은 물론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했죠. 이거를 이제 포로 이후기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산헤드린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산헤드린에서는 서기관, 장로, 제사장으로 이것이 계승되어져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가 참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짓 메시아라고 해야지 좀 줄인다 되란 말이에요. 이 삼직을 잘못하게 되면 좀 적그리스도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중명 옮된 교회에서의 그 세 직임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근데 여러 가지 직임을 주신 것이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가 여기서 천사가 되어졌던 실체적 섭리가 되어졌던 또는 선민국가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예표로서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보여지거나 믿어진다면 우리들이 맡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 거겠어요. 이건 감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저 완장으로나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욕을 채우고 머무는데 이게 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이런 것들도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슨 어떤 게 효과적이냐 이런 기능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우리 디모데 전서를 공부할 적에도 계속 확인했다 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계시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중면 몸된 교회에 이런 직임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한국교회에 그렇게 주어져 왔으니까 라고 하는 맥락과는 이미 다르다.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목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알 필요가 있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주 17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곤란함 중에 성이 충곤돼가지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거를 각주 17번에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되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곤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루는 내용이다. 거기서 이제 말하는 나기드라고 하는 그것이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방백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첫째 고레스 칙령을 따라 1차 귀환하기 위해 세우심을 입은 세스바살, 스룹바벨 등이 지도자이다. 그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은 목백이나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귀국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차로 귀환한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등의 지도자이다. 그리고 3차로 귀환한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7일에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은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 등의 지도자가 일어난 시기이다. 7일에 언제 영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고레스의 영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538년도부터 519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회로 설명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일회라고 하는 그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레스 영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1차 기군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때를 한 일회로 보면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뒤에 62일에는 3차로 귀환하여 성곽을 중건한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지도자가 일어난 시기이다. 예루살렘의 성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사를 몇 차례나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전 440년경에 성곽이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52개월 만에 완성이 되어져.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짧은 초단기간에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434일을 마치기 위한 62일을 마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조서의 내용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시기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이후이다. 이제 그렇잖아요. 62일이 지난 뒤니까. 따라서 목사님 이때는 그 조서의 후왕들이 끊어지는 거 당연하죠. 이제 거기 그 기록이 나와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에 일어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과는 다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레스의 조서가 보장되는 바사 제국의 멸망 이후로 볼 수가 있다. 왜냐면 고레스라고는 왕에 의해서 지금 바사 제국의 모든 후왕들은 조서를 내리거나 이렇게 되어 이제 전통성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성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거를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은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 맘대로 바꿔놓고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통에 의해서 지켜져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먼저 대통령이 어떤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무조건 하고 지워버린다는데 하는 그거는 스스로 자기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무슨 일을 했다? 그건 그 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성전과 성곽이 완성된 이후에도 선민들이 정과 다르지 않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으신다. 이때 얘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몇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레스를 이사야의 예언대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방을 들어가지고 일을 하셨던 바사 제국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레스 바사 제국이 신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니까 바사 제국 멸망과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고 봤을 때 바사 제국이 있을 때 400년 전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바사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성경이 끝난 것이 끝나고 바사 제국도 끝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부어가지고 선지자로 들어서 사용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는 시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끝난 때지요. 또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섭리하셨다고 한다면 바사 제국이 끝난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끝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보게 되면 모든 역사적 배경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끝났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런데 그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2세 때에 활동한 말라기에 의하면 선지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특별 계시기의 역사는 침묵한다.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도 특별 계시의 기록이 중단된다. 이로써 구약 성경은 언약하신 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복음으로 완성되어졌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가지고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통해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모형적 섭리로 해가지고 완세트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끌고 예수님한테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어졌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언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다니엘서의 그 내용도 예수님 때까지 신약 성경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구약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19절 각주 19절에 대한 이야기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한테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그 19번의 각주를 보게 되면 알렉산더 제국의 후신인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아피메네스에 의해 성전이 훼손된 모형적 섭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주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실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다. 이건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성전이 이렇게 510년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는데 이것이 훼손되어질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훼손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세우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훼손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수조는 그런 그 역사를 갖다 하시는데 거기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갖다 하고 돈을 바꿔주고 그런 그 자들 때문에 생을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성전 수전 사건이에요.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회복하시는 구약에서 보였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행하심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을 내가 지금 이루는 사건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구약의 언약대로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들 보고는 너희들이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성도로서의 훼손당한다는 게 뭔가요? 성도가 성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거짓부엉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훼손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성전이 이렇게 훼손당하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모르게 되면 내가 성전인지도 모르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걸 믿는 것이고 성전인 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훼손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헬라 문화를 자꾸 진작을 시키고 지금도 여전히 세속 문화가 진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시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모든 그 강론이 쉬운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조적이고 한 것들은 듣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복을 받아요.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이거 복잡한 걸로 이야기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문화의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든지 또는 정치든지 이 심각한 것까지 어떻게 끌고 들어가죠? 예능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능으로. 그래서 해와 돼버리고 안 되니까요. 그냥 희희버리고 웃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지한 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진지함이 없는 시대예요. 전부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지나가고 그러고 말거리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는 훼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훼손 문화예요, 우리가. 이런 문화를 우리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시시덕거리고 살면 되지. 뭐, 대단한 거라고 심각하게 살아가냐. 근데, 만약에 지어져가는 성전을 훼손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비춰가도 본다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니엘은 지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갖다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는 사건으로 이게 성취되어 있는 사건인데, 우리가 그분을 대주제라고 믿고, 우리의 구속주라고 믿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이 훼손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한테 눈을 가리고 죽여놓지를 않았으면 내 몸이 지금 아파가는데 어떻게 그 아픈 걸 못 느끼겠느냐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진지한 겁니다. 진지한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거리고 이렇게 지나갈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 아주 재미나게 그 강론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코미디 프로에도 나와요. 왜? 하도 잘 웃기니까.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그걸 누가 초대를 갖다 했는지 아세요? 그 코미디를 잘하는 이정규 씨가 초대를 갖다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라고 하면 나보다 더 잘 웃기겠다. 아니나 다를까? 인기를 끌잖아요, 그냥. 인기를 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 끄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를 죽여가는 그런 그 과정,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을 삼지, 시시덕거리고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증인을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니까, 성전이 지어져가는 성전의 감각이 전혀 없는 거다. 막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감각이 키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카비상으로 해가지고 소개되어진 내용들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졌어요. 우리 전제가 되어졌죠. 이것은, 중간기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역사서의 내용이거나, 또는 이제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마카비상 1장 10절에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돋아났는데, 그는 안티오코스 왕의 아들로서 아주 지명까지 이렇게 임명까지 됩니다.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는 그리스도 왕국 때 137년에 왕이 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안티오코스를 소개했다 합니다. 1장 20절로 24절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어떤 걸 했는지 143년에 에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 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그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민족이었었고 우리가 있는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가 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다고 한다면 우리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군문의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집,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분열로 만드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뜨거운 공리가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성질 참 무섭네. 이런 걸로 볼 일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보여야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냐우냐 하는 대로 전이나 먹여주고 그러시겠어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보고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우리들에게는 배부르고 그저 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리에 두시질 않았어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동참하는 함께 죽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이 굳은 믿음 위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두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카비상 6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149년에 안티오쿠스 왕은 그 땅에서 죽었다. 니시아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양자 안티오쿠스를 왕위에 앉히고 그 이름을 유파툴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게 죽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27절에 그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각주 21절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셀류커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안티오코스 4세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유대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안티오쿠스 4세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는 제국 내의 다양한 민족들이 헬라 문화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왕권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제우스 신의 효년이라고 하여 자신을 경배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신의 효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을 자기 이름에 붙이기도 하였다. 덧붙여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어요. 이건 자칭 자기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던 거니까. 그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 예루살렘에서 헬라화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나선 그의 형제 야손을 대제사장에 임명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은 누가 임명을 했다 합니까? 로마 제국이 임명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만 맞게끔 써먹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어떤 전통의 연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야손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메넬라우스에게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빼앗기게 되고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코스에게 뇌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공식화시켰다. 기원전 169년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있는 동안 야손은 다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메넬라우스를 축출하려고 하였다. 이런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위기에 처한 메넬라우스를 구출하고 이때 그는 성전에서 보물을 강타하는 일을 감행하였다. 왜 이 대제사장을 소개했다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70일의 가운데 한일회를 소개하는 이 한일회와 2300주야가 같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일회 2300주야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역사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의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소위 그때 제국의 아부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장난이다. 헬라화를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을 믿게 하는 오를 갖다 하게 하는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고 이 사건이 대제사장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를 설명한 건데 27절에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약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 그 각주 24번을 갖다 보셔요.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애국 2차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헬라파 대사장 야손과 메넬라우스를 통해 시작됐던 성전의 황폐화는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프톨레미 왕국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프톨레미는 로마와 화친하였으므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애국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안티오쿠스의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 수리아와 이 삼각관계는 11장에 중요한 또 배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잘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간섭으로 이집트 정복에 실패한 안티오코스 4세는 더욱 강력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통치자역의 헬라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분노하여 돌아온 안티오코스 4세는 그의 부하 아폴로니우스를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에 파견하여 모든 민족에게 강력한 헬라화를 시도케 하였다. 아폴로니우스는 헬라파 제사장 메넬라우스와 함께 헬라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BC 167년경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마카비 왕조가 등장을 갖다 해야 될 아주 그 기점에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가장 어두웠을 때입니다. 이 아폴로니우스는 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중심으로 헬라화 정책에 협력하는 유대인들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 잔인한 유화 정책을 사용한다. 유화 정책이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자유로운 제사와 안식일 준수를 유대인에게 허락한다는 거짓 약속이었다. 아폴로니우스가 제시한 약속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제사와 안식일 준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헬라파 유다인들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아폴로니우스의 약속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만다. 그는 안심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유대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백성을 무조건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전역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물론이고 안식일과 율법의 준수를 금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를 성조로 삼는 제우스 신전을 신상입니다. 신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워 더럽힌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다. 기독교 백과사전에 나왔던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안티오쿠스가 이 한일에, 그 한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밖에 안 되잖아요. 한 7일밖에 안 되는 날에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3일 만에 약속을 바꿔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무참히 죽이는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마카비하의 5장 21절로 26절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주고 있어요.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1800달란트어치의 금품을 실어내 가지고 안티오키아로 급히 돌아갔다. 육지에 배를 띄우고 바다를 도보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오만에 부풀려 있었다. 그는 돌아가면서 유다인들을 학대하기 위해 각지에 총독들을 남겨두었다. 예루살렘에는 푸르기아 출신으로 자기 임명자보다도 더 포악한 기질의 소유자인 필리포를 임명하고 그리김산에는
안드로니쿠스를 임명하였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메넬라우스를 임명하였는데 그는 다른 누구보다 자기 동족을 더 포악하게 다스리던 자였다.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골수에 사무친 안티오쿠스는 미시아 사람의 수령인 아폴리니우스에게 군인 2만 2천 명을 딸려 보내 장정은 모조리 죽여버리고 아녀자들은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였다. 아폴리니우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평화스러운 사람처럼 가장하여 유다인들의 거룩한 안식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인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부하들에게 무장을 하고 행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이 광경을 보러 나왔던 사람들을 모두 학살하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게 유다의 아픈 역사예요. 이 유다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더럽히는 그런 예수님이 와가지고 통탄했던 그런 거 이해 공감할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성전의 자칭 서기관이다, 대제사장이다, 또는 이런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런 사람들로 장로로 자임했던 이런 자들의 어떤 뻔질러한 속임수, 유다인들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보였던 사건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축소지향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지어져가는 성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자 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이런 본령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세속 문화에 떠내려 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게 회개할 문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야. 우리의 이런 심각한 상황이 어떤 사건인지 돌아볼 문제다. 그것에 대하여 마카비상 1장 54절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어요. 145년 기슬레우월 15일에 안티오코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멜의 우상을 세웠다. 또 마카비상 1장 41절로 51절에 그 안티오코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외정 때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런 왕국의 그런 사람 백성을 만들려고 했던 일본의 작전이나 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이런 말도 못할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의 고유의 종교 행위를 말살하고, 그래서 그걸 억지로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성전 훼손시키는 일을 했다. 이것이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될 역사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처참하도록 이렇게 주어졌는가, 이걸 봐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해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사세를 멸망을 시키시고 이 성전을 수정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아래 사각 박스를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사건, 그 다음에 기름 부음, 혼란 중 왕공,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끊어짐, 상전, 훼손과 수전,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갈래로 나눠놨어요. 70일에를 7일에와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그다음에 연대는 고레스 538년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곤란 중에 왕궁이 되어진 거는 이제 44년에 완인성이 되어졌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때 후왕, 어떤 그 고레스라든지 어떤 왕의 그런 조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이야기를 하고, 끝내 이제 185년에 전후를 갖다 해가지고 성전 훼손과 수정 사건이 일어난다. 한 표로 보여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려고 한다면 표만 보시면 되는데 1시간 반에 걸쳐 소개했던 모든 내용들은 간단한 도표를 가지고 모든 게 되어졌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죠.